할렐루야. 우리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삶은 누구도 통제 못하는 이 수많은 사고작용의 연속이다. 굉장히 거창하고 굉장히 길죠?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우연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연히, 결국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뭔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뭔가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 우연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비슷한 말도 사용하기도 하는데, 운이 있다, 아니면 운이 없었다 등등 이런 비슷한 말의 표현을 사용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일까요? 나에게 찾아왔던 이 어떤 일이 운이 좋아서 일어났고 아니면 운이 안 좋아서 일어난 일일까요? 우리가 사고를 당하고 또 어떤 질병이 찾아오고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 인생 속에서 많이 겪게 되는데, 그 문제는 우연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운이 없어서 나에게 이런 것이 찾아왔다,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이런 대사를 하게 되죠. 삶은 누구도 통제 못하는 수많은 상호작용의 연속이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대사를 할 때에는 이 영화에서 어떤 장면을 그리고 있냐면, 이 데이지라는 이 발레리나 여성이 이 교통사고로 다리가 으스러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이것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그리고 운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새벽 기도 때 15분 정도 설교를 하고 이 40분 정도 기도하고 나와서 이 15분 정도 또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집에 가려고 교회 앞을 나왔는데, 핸드폰을 두고 나왔네요. 그래서 다시 핸드폰을 찾으러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찾고 나가려고 하던 중에 어떤 아무개 집사님이 저에게 말을 거셔서 제가 3분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나갈 때쯤에 제가 모르는 사람이 평소보다 10분 늦게 출발해서 이 운전을 좀 과격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그 차와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교통사고가 난 이 과정이 단순히 제가 늦게 나가고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하나 수많은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만약에 한 가지가 달랐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한 가지가 달랐다면, 그 운전자가 평소처럼 늦지 말고 나왔더라면, 아무개 집사님이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더라면, 내가 만약에 핸드폰을 두고 가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내가 기도를 조금 더 오래 했다면, 단 한 가지만 달랐으면 이런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환경을 제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이 운전하다가 사고 안 납니까? 아니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고난과 시련과 이 어려움의 문제는 사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가 손댈 수 없는 수많은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이 좋거나 운이 나빠서 일어난 일입니까? 그런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국 성공의 주교인 라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허락 없이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 여정에는 우연, 행운, 사고 같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결국에 우리는 이 사람과의 상호작용도 있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누구와의 상호작용도 있게 됩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상호작용이 있어서 우리가 이 통제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이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사실 주관되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에서 정말 나에게 진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내가 이런 부분을 좀 3분 일찍 나올 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난 모든 일까지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영화니까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서 그 데이지라는 사람이 교통사고 난 것을 설명하지만, 그리고 제가 아까 지어낸 이야기니까 제가 10분 늦었고 3분 이야기했고 저 사람이 10분 늦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 삶에 그런 어려움이 막상 직접 닥쳤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의 이 삶의 영역을 우리는 바라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이 미지의 영역,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미지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은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모든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의 이유를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룻기를 시작하면서 이 룻기를 두 가지 관점으로 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여자 욥으로, 그리고 하나는 이 가부장적 사회의 눈으로 이 룻기를 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욥도 결국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욥기의 시작이 천상회의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이 대화하는 장면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 본인은 알 수 없지만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욥기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은, 인간들은 이 천상회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탄만 알고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미지의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이 영역에서부터 욥의 고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오미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이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고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은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나오미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까? 나오미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와 같은 이 남편과 자식을 잃게 되는 일이 통제할 수 없는 이 범위로 자신에게 고난과 어려움으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 룻이, 그리고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 중 오르바는 모압으로 다시 돌아갔고,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이 궁율과 자비, 이 사랑과 이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섬기며 그와 가족이 되기를 결단하면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온 성읍이 이 나오미라는 여자 때문에 떠들썩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가 나오미냐라고 하면서, 와, 이 사람이 진짜 나오미냐? 지금 이 나오미의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이 진짜 나오미냐? 엘리멜렉은 어디 갔고 두 자녀는 어디 갔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상태가 되었냐라고 하면서 엄청난 반응 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하죠. 20절 말씀인데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 즐거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라라는 단어의 의미는 쓰다는 것입니다. 쓰다, 괴롭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지금 나오미의 처지는 사실 기쁘고 즐겁고 희락이 넘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자신이 마라가 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인생이 쓰디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은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21절 말씀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오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자가 자신을 괴롭게 했고 징벌했다, 하나님이 나를 혼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 고난,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이 괴로움, 이 쓰디쓴 인생을 누가 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징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괴롭게 하려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신 건가요? 우리는 아마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 전능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전능자는 어떤 의미냐면 세상을 주관하는 이미지가 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자손을 허락할 수도 있고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고 공의를 통해서 악을 심판할 수도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고 걷어갈 수 있는 분도 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죠?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길을 가다가 다리가 그냥 이렇게 실수해서 접질러가지고 다리가 삑 부러졌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제 실수인가요? 저는 제 실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벌써 여름이 너무 더운데 지금 지구온난화도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구온난화를 허락하신 겁니까? 아니죠.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고 이 쓰레기도 막 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지구온난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흉년이 오고 남편과 아들들이 죽은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온 세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관하십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그 모든 게 다 하나님 탓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쨌든 자신의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그래요. 힘드니까 어디에다 호소하는 걸까요? 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 인생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을 왜 마라의 인생으로 만듭니까? 이 자신의 힘듦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나오미가 이 하나님께 모든 고난의 원인을 돌리는 것은 잘못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탄식하는 것 자체는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따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따진다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자신에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찾아올 때에 따집니다. 시편의 수많은 인물들은 원수들의 이 괴로움 때문에 힘들다고 하나님께 따지고,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고 이런 게 너무나 슬프고 어렵고 마음이 힘들다고 따지고, 하박국도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이게 뭡니까? 하면서 말이죠. 욥도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힌다고 이야기하면서 다 따지고 원망하고 힘들다고, 나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고난의 문제가 찾아오고 괴로움의 문제가 찾아온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괴로워요. 저 이해 안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도대체 왜 나에게 찾아옵니까? 이 문제는 어떡하고 저 문제는 도대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따지시고 또 호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나오미가 했던 말 중에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히 틀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21절 말씀에 이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텅 빈 인생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나오미의 삶이 텅 빈 인생이 맞습니다.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이 여성으로서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는 것은 이 텅 빈 인생이고, 자신의 분명히 인생의 이 밑바닥까지 떨어진 이야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혼자 돌아왔습니까? 그 모압 땅에서 혼자 돌아왔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돌아왔냐면 이 룻과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 옆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룻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텅텅 빈 인생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에게 분명히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텅텅 비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내 괴로움과 어려움과 고난을 나눌 수 있는 가족들이 있지 않나요?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중보해줄 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지 않나요? 이 고난 속에서 좌절과 무력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분명히 있지만, 나와 함께 하는 자, 나를 도와주시는 그 손길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정말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다고 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괴로울 때, 슬플 때 탄식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의 그 최악의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나오미가 이 마라의 인생이 된 이유, 우리는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에 대해서도, 이 질병에 대해서도, 아픔과 이 괴로움과 이 눈물에 대한 이야기도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어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절망 속에도, 이유는 모르지만 이 절망 속에도 분명히 희망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요새 이 청년들과 이 코로나 시대와 이 공감의 교회라는 책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책이 어쨌든 코로나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도 우리에게 왜 찾아왔는지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신학적 문제를 먼저 다루고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 이 신정론에 관한 문제,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는지 이 책에서는 욥기로 대답을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고난이라는 실존에서 던지는 질문에 회복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라는 답을 제공한다. 이는 욥이 처한 고난스러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공감으로써 함께 해주신 것이며, 함께 그 길을 대화로서 걸어주신 것이며, 그리고 그 고난의 근원인 악의 종말을 보여주신 것이다. 쭉 넘어가서 이 신정론의 문제와 연관된 욥기의 대답은 악은 지나간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공감하시며 악을 끝내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룻기를 욥기의 관점으로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룻기의 가운데도 이 해석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룻이 이 고난과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했다는 이 말하는 것 가운데 회복과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 나오미의 인생 속에, 룻의 인생 속에 분명히 있고, 이 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악은 지나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며 이 악을 분명히 끝내고 회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22절은 이 고난과 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보리를 추수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죠? 먹을 게 많아지는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가 왜 떠났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이 베들레헴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왜 돌아왔습니까? 먹을 게 여기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 때문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건데, 나오미가 이 계산적으로 추수 때를 맞춰서 왔을까요? 아마 우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가 시작될 때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고난받고 가난하며 먹을 게 없는 이 가부장적 사회의 여성에게 작은 소망이 생기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통해 우리는 2장에서의 이 소망과 밝은 미래, 희망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겠지만 분명히 이 한 문장을 통해 희망과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누구도 통제 못하는 상호작용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그럼 바라보고 기대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들과만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람들과만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상호작용이 우리는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희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상호작용이 시작될 때, 그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이 고난의 문제가, 우리가 안에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오미의 인생 속에서는 사실 이미 하나님의 상호작용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인데요, 저희 색칠된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이미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 단순히 이 양식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전에 있던 이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흉년이라는 고난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또 알 수 없는 이 수많은 상호작용을 통해 그 이야기가 나오미에게 들어갔으며 결국에 나오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추수가 시작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추수가 시작된 것처럼 나오미의 인생에 이제 고난은 끝이 나고 회복이 있음을, 소망이 있음을,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에서 이 상호작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에 계속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3절, 룻기 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 보면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여러분 우연일까요? 보아스가 아니면 미래의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우연일까요?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결혼하고 우연히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것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룻은 분명히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그 밭에 들어간 거지만 정말 우연이지만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시작된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을 여러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고난이 그치고 회복될 것을 우리가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신 것처럼 마침 돌아와 보니 추수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아까 인용했던 그 책의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제가 노란색 글씨 읽을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흰색 글씨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욥기의 대답은 악이 지나간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공감하시며 악을 끝내심으로써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끝내실 악의 끝장. 절망스러운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분명히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든 것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저보다 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호작용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이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삶이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우리는 희망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또 한 번에 통제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두움을 걷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터널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추수 때에 돌아오는 이 나오미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 과정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까지 오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껏 우시고 마음껏 따지시기도 하고 마음껏 부르짖으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을 품고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 이게 저의 두 번째 결론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삶을 고난이 왔고 찾아오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희망을 품고 묵묵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과 괴로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삶을 묵묵하게 힘들고 어렵겠지만 버텨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은 누구도 통제 못하는 상호작용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한 곳에서는 사실 우연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분명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삶의 영역 속에서 상호작용을 말미암아 놀랍게 일하실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룻이 살아가기 위해 이삭을 주우러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갔듯이, 그리고 우리도 이 고난 속에서 일상이 힘들어도, 그리고 정말 마라와 같은 인생이라도 버티면서 묵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간증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서 사실 여러 사람의 간증을 엄청나게 찾아봤습니다. 대형 버스의 그 사고로 말미암아 다리를 절단한 사람의 이야기,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남편을 잃은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 둘째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떠나보낸 유명 인플루언서의 이야기, 그리고 교회에 찾아온 그 고난 때문에 힘들었던 이 목사님의 이야기 등등, 제가 수많은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찾으면서 그 가운데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그들은 그 고난 때문에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눈물과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그리고 일상을 묵묵히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희망으로 품고 기도하고 다시 그 일상을, 힘들고 어려운 그 일상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리를 그 절단하신 분이 체육교사이신데 기어다니면서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 다 이겨내고 결국에 학교에 복직하셔서 아이들과
뛰면서 같이 생활하고 이 장애인 경기에서 메달도 다 휩쓸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의 고난의 그 시간이 다시 이걸 극복하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상을 묵묵히 참고 버티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를 갑작스럽게 이 심장마비로 잃은 이 인플루언서 아버지도 자녀를 잃은 아픔이 너무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기어다녔다 그래요. 장례식장에서 기어다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도 일어서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찾아온 수많은 고난 때문에 힘들었던 이 목사님도 이 고난을 겪은 이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더 힘내서 일했다고 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교회에 와서 새가족 섬김 일을 하고 있고, 자기 자녀를 산에다 묻고 온 다음 날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 성경학교에 와서 그들을 섬겼다, 그 아이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기를 산에 묻고 왔는데 그 자녀들을 보면서 자기 자식 생각 안 났을까요? 근데 그런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묵묵히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고난이 있지만 이 자신의 일상, 자신의 사역, 자신의 삶,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힘들고 괴로운 거 여러분 다 털고 일어나세요,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충분히 아파하시고 충분히 괴로워하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충분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분을 희망을 삼아서 일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묵묵히 살아가는 그 은혜 말이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게 여전히 말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이 끝나는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그 우리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으면 간절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을 걸어 나갈 때 우리가 우연이라고 느껴졌던 그 삶 속에 우연 뒤에 숨겨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도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보아스를 만나고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는 그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우리가 계속해서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큰 그림이 지금 나에게 보이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뭔가 바라보기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은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는 상호작용의 연속입니다. 통제할 수 없다고 그 인생을 포기하고 낙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그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